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귀한 분들, 좋은 만남들을 가지시고 귀한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날마다 좋은 만남들, 좋은 행복한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목받기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의 수 세상 죄 구속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봄의 길을 쏟을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해. 갈보리고 언덕에서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의 죄악 세상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그 사랑 우리 함께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세상 위하여 나보고 전하니 저기서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도 하느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우리 함께 3절 예수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함이 주의 임함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우리 다같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매일 증인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평생에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응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가 가까이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공고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귀한 삶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간절히 부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를 꽉 잡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나를 꽉 잡서 주옵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
발을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 함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의 마음을 닮아서 주의 소원을 이루면서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오 주님 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에 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에 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억눌린 삶 허무한 삶 깊은 한숨이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여 세 번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핵심시키고 우리 가운데 절망시키는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주만 바라면서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한 죄와 허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으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며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새생명 초청 축제를 선포하였사오니 이 지역사회에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지유동산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여 은혜가 충만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축제인 평창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선수들이 마음껏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기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인을 떠나 선수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올림픽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의 동족인 북한과 다시 소통하게 하시고 평화와 자유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국토 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인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셔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릴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 주차와 안내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양녀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우리 환영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아래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부실 들려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에는 6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요. 또 새생명 초청 축제가 4월 1일 부활주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구 전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화요일부터 나오셔서 전도에 힘씁시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하면서 전도의 불을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례 입교식이 3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4차례 교육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토요일, 주일 2개 클래스가 있으니까 꼭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공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치유, 양육, 사역 훈련 무료 성경 공부니까 꼭 한 과목 이상씩 신청해서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초등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녀들 보내주시면 큰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새가족부에서 유모차 헌물 요청입니다. 집에서 안 쓰시는 유모차 있으면 보내주시면 새가족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장래 당한 가정 많이 유로해 주시고 여기 주보가 화요일에 작성된다고 빠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입원한 우리 이경화 선교사님 이제 연세 드시면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발목 골절이 와서 강서 임찬병원 605호실에 입원 중입니다. 많이들 가셔서 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1시 30분 남강우 안수집사님 이복연 권사님 가정의 아들 남기웅 군의 결혼식이 여의도 샤이닝스톤 2층 릴리홀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6기 치유동사 입금자 중에 확인이 안 된 분이 2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은 꼭 부총무되는 문송호 집사님께 연락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설 연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양육되지 못한 가족 친지들이 있음을 해서 가슴 아프지만 저희들 또 다른 사명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만 가지 은혜 감사드리며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 제물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성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믿지 않는 저희들의 가족, 친척,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의 상처받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힘입어서 이 시간 치유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각가지 기도 제목이 싸우니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한 자손들에게까지 다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 사명이 저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치료의 사명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거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네
지난 설 연휴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을 만나서 그들 치유하고 양육하고 구원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탄식이 가슴 속에 울려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의 해답의 음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한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요, 다윗의 자손 구세주가 오셨다고 다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 비난하고 공격하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먼저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이 사람들에게 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대한 모독은 용서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모독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해치며 말한다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데는 용서받는데 왜 성령님께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독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한 집사님이 강아지를 하나 구했대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했어요. 그 친구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 강아지 이름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배우 이름으로 따면 어떨까. 그러자 그 친구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아지 이름을 여배우 이름을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 사람 이름을 짓고 싶으면 네 마누라 이름을 지어라. 그러자 또 이 집사님이 반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누라 이름을 이 강아지한테 붙일 수 있냐? 그것은 이 강아지를 모독하는 것이다. 얼마나 마누라 사이가 안 좋았으면 강아지를 모독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마누라 이름을 붙여주는 게 강아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32절 말씀은 더 심각한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말로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요, 먼저 누구든지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경계하고 있어요. 그것도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 거역해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거역한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에 보면 에이페 카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speak against라고 해서 말로 반대만 해도 그것이 큰 죄가 된다. 또 그 결과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이거 얼마나 큰 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말로 반대를 해도 용서 안 받지만 성령님께 대해서 말로 반대하는데 용서 못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높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큰 혼란을 가져오기 쉬워요.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께 대해서 참 말로 반대하는 그런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해왔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 우리가 거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님을 거역하는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거역죄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이 성령님의 거역죄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데 여기서 물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의 불신앙 기절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서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는 죄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저와 함께 교회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도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믿는 미신이라든 우상 숭배하는 부모님들 많았어요. 그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믿고 고모 삼촌도 옛날 같이 다 살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그 어머니하고 이 친구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특히 아버지가 술이 취해 돌아오면은 그 어머니를 두들겨 패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밥을 먹여주느냐,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이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주먹질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술 취해가지고 밤늦게 돌아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면서 막 그 어머니를 두들겨 패다가 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솔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신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남편을, 전신마비에 쓰러진 남편을 부원하기 위해서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난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원하면서 고민했지만은 끝까지 강파와 완악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요. 거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잃고
상에 나가던 그 친구의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0년 전에 그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 그 친구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 그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설날에 가서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끝까지 반발하면서 막 성령님의 이 감동에 대해서 거절하고 반발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을 이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다음 추석의 때까지 이번에 기도해서 안 됐으면 금식하면서도 매어달려야 되고요, 더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가 강권해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때 그들에게도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모셔 드리게 됐을 때 이제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며, 여기에 보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명확한데 Do not quench the spirit이라고 기록돼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가 성령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버린 거예요. 그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애언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 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냐? 그 다음에 말씀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악을 우리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부터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가실 때 무리를 믿음으로 걸어간 그 장면을 읽고요, 자기도 무리를 걸어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강에 갔다네요. 그 추운 겨울에 가다가 물에 빠져버렸다네요. 그래 목사님한테 와서 따졌다네요. 목사님,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 무리를 걸어서 나도 추운데 나도 믿음으로 하겠다고 한강에 갔다가 빠져가지고 감기 걸렸다고 목사님한테 따졌다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네. 예수님 부르셨냐고. 예수님 안 불렀다고. 그런데 왜 갔냐고. 예수님이 안 불러서 빠진 거라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가라고 그랬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을 가져야죠.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면 낭패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때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걸리는 것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지 않고 버려야 할 것만 딱딱 붙잡고 살아가니까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성령의 불이 다 꺼져 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도 없고 축복도 못 누리고 행복도 잃어버린 신앙생활 살아가니 주의 종이 곁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외치는데도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한 발짝만 더 믿음으로 딛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 딛는 거예요.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김자호 권사님이 KBS TV 이제 녹화하기 위해서 대본 연습하러 가는데 문자로 후배 탤런트가요, 언니 우리 중국 음식 시킨데 뭘 시켜드릴까요? 문자가 떴대요. 그래서 우동이라고 찍었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우동 시켜준 것을 같이 먹으면서 그래, 사실 난 짬뽕이 좋은데 그러면 언니 짬뽕이라고 시키지 왜 우동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난 그 쌍지읒 짬뽕할 때 쌍지읒하고 뽕할 때 그 쌍비읍 그걸 찍을 줄 몰라. 그래서 난 쉽게 우동이라고 찍었던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거 쌍지읒 쌍비읍 그거 찍는 법 그것만 알았으면 언제든지 짬뽕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는데 그 쌍지읒 쌍비읍 찍는 법을 몰라가지고 맨날 원하지도 않는 우동 그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이 비결의 길이 앞에 훤히 펼쳐져 있는데요,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열심을 내서 그걸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평생 살다가 그걸로 인생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영적으로 한 걸음만 더 뛰어넘어서 내디딜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맞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영적으로 지금까지 못했던 성경 공부도 나오고요, 기도에도 나오고요, 전도하는 데도 나오고요, 더 헌신하고요, 충성하고요, 봉사하면서요, 믿음에 한 발짝만 더 뛰어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의 불이 활짝 뜨겁게 불타오름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이 영적인 나태와 침체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과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야 차지도 아니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 책망의 소리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어찌할고 통이 잡아가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00회 총회 임원 수련회 모이게 되었어요. 임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희 총회 재판국이 열렸습니다. 우리 임원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저기 강남을 대표하는 교회에 장로님이세요. 그 교회 문제 재판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강남에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새 목사님이 오셔서 특히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그 새 목사님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해오던 설교 스타일과 목회 패턴인데 그대로 안 한다고. 당신의 이 설교 패턴대로 해야 한다. 그 설교집 좋은데 그 설교집이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20여 년 동안 그대로 번역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 또 목사님의 허물을 들춰가지고 좀 이 영수증 첨부하지 못했던 것을 들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당신은 더 많은 액수의 그 영수증 처리하지 못한 게 다 드러나.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고소했던 것들이 다 패소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목사님 평생 언론 목사로 쌓아 놓았던 한국교회에 공헌했던 것이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을 취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으니까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이제라도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림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이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불만 끄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하기를 때가 악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하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되어진 일들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되어진 일, 살인, 폭력, 성범죄들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다 인정할 정도로 이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들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요. 전에는 일본까지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는 거 다 인정했지만 우리 한국은 한반도만은 안전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반도에서 안전할 것이 없어요. 포항에 지진 한번 일어났다. 지난주에도 포항에 4.6 규모의 또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한반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2의 예수를 빙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제2의 부처나 제2의 공자나 제2의 마호메트는 없어요. 그러나 제2의 예수만 그렇게 들끓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참된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종말을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인 종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임박해 있습니까?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자. 왜냐하면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우리를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번에도요. 여러분들 설 연휴 때 가서 보십시오. 독실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 아니고는 전부 술판 벌어졌을 거예요. 손 한 잔씩 하셨죠?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다 한 잔씩 하고 오셨구만요. 보니까 아마 다 한 잔씩 하셨을 거예요. 물론 술이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따져버리면요 정말 유치한 논쟁이에요. 저는 술이 마시는 것이 죄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논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뭐 마시든 안 마시든지 내가 그걸 상관하지 않아. 또 이렇게 말하면 집에 가서 목사님 말했지 않느냐 술이 죄가 된다 안 된다 그 말하지 않아. 나 술 마시는 거 타다지 마라 그렇게 주어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모임에서 술을 마셔버리면은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겠냐 이것이 걸림이 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영원히 고기도 안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죄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기도 안 먹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 정도 믿음에 결단성은 있어야죠. 그런데 같이 더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가지고 벌써 한 18년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한
교회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처음 등록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야외에 나가면 술 마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이 돼서 거기 무슨 말씀입니까? 남성교회인데요. 이 주전자를 돌려서 자기는 음료수인 줄 알고 그냥 마셨대요. 근데 딱 마시려고 보니까 술 냄새가 확 나서 보니까 동동주를 돌린 거예요. 동동주를. 그러면서 이 남성교회 모임에서 어떻게 술을 돌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통화 끝난 다음에 그 남성교회 회장한테 전화했어요. 남성교회 이 야외 모임에서 동동주 돌렸습니까? 한 말을 못해.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남성교회 폐지시키겠습니다. 해체시킬 테니까 제가 주부에 강구하고 해체시키겠습니다. 마시려면 집에서 혼자 마십시오. 어떻게 교회 거룩한 모임에서 동동주 잔을 돌리고 소주 잔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돌리십시오.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주잔 돌리고 동동주잔 돌려서 그 자신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인 될 수 있고, 어떻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런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거룩한 모임에서만은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지 않으면 교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가 플레루스테라는 단어를 받습니다. 현재 수동 명령이에요. 과거의 성령 충만 받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것도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 날마다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날마다 받아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영통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많은 주의종들이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새벽 기도를 할 때도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자기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를 안 합니다. 다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를 비롯해서 온 가족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장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합니까? 간단한 진리 앞에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벌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이 경건의 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다른 일 다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 많으면서도 이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모든 삶도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아무리 명절 있고 국경이 있어도 우리 교회 하나 특징은 1년 연중 무휴 새벽 기도에 예배 절대
폐지하는 법이 없다는 거.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 지난 설날 우리 금요 밤 치유 집회 나 얼마나 나올까 기대했어요. 그래도 청년들 비롯해서 기도할 사람 다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아멘하고 말씀 받는 거 보면서 전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치유하는 게 저력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와서 이 설날도 나와서 부르짖는 저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살아있다. 얼마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적을 이루며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살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도 그런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금메달 딴 줄 알지만 이번 첫 금메달 딴 남자 숏트랙 1500m 임효준 선수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실 그는요, 금메달 딸 수 없는 치명적인 이 핸디캡을 안고 있어요. 이 숏트랙 선수가요, 어떤 운동선수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발목을 3번 부러져 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요, 운동선수로서 선수 생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대, 파열, 정강이, 허리 다 부러진 사람이 7번 수술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더욱이 4년 전 소치 올림픽 때 남자 선수들은 전부 무관의 재앙이었어요. 아무 메달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제는 그는 은퇴해야 할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은퇴한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조준아, 이대로 끝나기는 너무너무 안타깝다. 네가 무엇을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가 마지막 금메달 받으면서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이 마지막 고백, 이것이 우리가 운동을 시작한 목표였지 않느냐. 그거 담보하고 물러서는 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었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물러설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 어머니와 아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평창이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평창, 우리 조국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그 소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사실 남자 숏트랙 1500m는 지금 세계 랭킹 1위가 황대현 선수입니다. 임효준 선수는 이제 올드보이입니다. 이제 지나간 한물 가버린 옛날 선수예요. 그래서 황대현 선수가 1위 금메달 따고 더 기대하고 있었는데 황대현 선수가 달리다가 미끄러져 버리네요. 이것이 웬일이냐. 왜 그 선수가 미끄러져 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 나는 그래서 중간에 왜 저것이 미끄러져 버린다냐.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 그리고 임효준 선수가 앞서가 버리던지 그러더니 금메달 따버린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안겨다 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은 그가 시상대 앞에 딱 서더니 저 모습을 취하고 저 모습. 나중에 기자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왜 저 모습을 취했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이 믿음의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동안 모든 대회 때마다 실패했던 이 푸른의 사나이가 이제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거야. 아이콘.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 어머니와 아들의 기적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5000m 계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000m 계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열악한 조건이나 요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열악한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삶과 기적의 승리의 영광의 축복이 함께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설 연휴 동안 이렇게 교회를 지키면서 목사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40년의 목회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있었어요. 지난 40년의 세월을 쭉 돌이켜보면서요, 나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었는가. 제가 사실 목사가 된다는 건 저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목사 될 것 같으면 신학과라든가 철학과라든가 심리학과라든가 사회학과라든가 인문학과를 택했겠죠. 저는 목사 된다는 꿈에도 생각 안 했고, 의대 가려다가 실패해서 공대 가서 교수는 하려고 사실 한양공대를 갔습니다. 갔다가 1학년 말에 원인 모를 병으로 죽음의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참 주의 종이 되고자 제가 낳자마자 연세대 신과대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과에서 문과로 편입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침례교회에 야간 신학교가 있다고 해서 성서 침례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들 가운데 강교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연세대 신과대를 나와가지고 포스터 선교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성서 침례교를 개척하시면서 성서 침례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강의를 하실 때도 참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눈물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또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도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할 때도 눈물로 기도를 하시고, 또 찬양할 때도 뜨거운 눈물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감동과 충격이 됐어요. 어떻게 그 심정의 은혜가 넘치면 저렇게 눈물로 할 수 있을까? 저도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꿈과 희망의 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 충만한 참 목사가 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면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참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있어 신학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부도가 나서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금수저 가정에서 흙수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제가 무일푼으로 신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 고생의 삶이 시작됐죠. 그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아이를 잃는 그 슬픔을 겪으면서 저는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고 정말 고통당한 자들의 그 아픔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갈 때도 사실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유학은 가고 싶고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참 전액 장학생 선발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래서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해보니까 참 돈 없이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접시 닦기 하면서 참 서러움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즐겨 불렀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야기 왔나, 낯설은 땅에 내가 왜 왔나. 정말 서러운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또 박사과정 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생활비라도 벌면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이민 목회를 했죠. 그래서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정말 그 변기의 구더기를 보면서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생활 참 할 수 있을까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를 불러줬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못 들어가고 자기 호남신학대학교 가서 3년 동안 있을 때 정말 유배 생활하는 것 같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또 그거 마치고 와서 18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사의 그 고생을 여러분들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세월들,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왔는가?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돌이켜보니 딱 떠오르고 있어. 40년 전 그 강교구 교수님한테 배웠던 말씀과 기도의 그 성령 충만의 영성, 그것이 나의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을 줄 알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끝까지 서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붙잡고 매어들어서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저를 세워주셨구나. 그걸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저는 사실 장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졌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같이 정말 사랑받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된 것만 해도 감사한, 그렇죠. 치유상담연구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되고 또 한국교회 장자교단에 이 서기까지 되었으니 이보다 복받은 목사가 어디 있겠느냐.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인생 돌이켜보면 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오신 성도님들 생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요, 새로운 교인들 가운데 35살 난 변호사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저의 첫째 딸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딸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저도 30년 전에 성도님 아들 또래 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없이는 저도 못 살았습니다. 성도님, 우리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이겨냅시다.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큰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설날에 가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만나러 가슴에 못질 당하는 일들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난과 절망이 우리 앞에 부딪혀와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매어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성령님 거역하지 말고요, 성령님 불을 끄지 말고요, 성령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시작되고요,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응답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왔지만은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나온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심정 누가 알아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든지 다 내려놓으십시다. 왜 제가 통성기도를 하자고 하냐면요, 그 문제 가슴에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든지 상처든지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인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끌어안고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눈치 보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힘듭니다. 저 못 살겠습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 없습니다. 주여 내려놓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다 맡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그저 전폭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맡기십시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모든 걸 인정하고 포기할 때 그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인생 문제 다 내놓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세 번 했다면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의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거기서부터 저 인생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앞길이 기적적으로 열려지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